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북토크의 멤버,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은요,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함께 세상을 날다, 이지원 지음, 에세이 책입니다. 함께 세상을 날다, 이지원. 이번에 그 수필집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해외 문학상. 그래서 해외 문학에서 이지원 자매님의 수필집 해외 문인협회 가든 그로브에서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지원 우리 자매는 제가 86년도 브랜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음, 학생이었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김동명 목사님 또 안희숙 사모님 모시면서 했을 때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 근데 벌써 이렇게 그 자매도 이제 뭐 50대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세상을 날다 우리 삶의 지혜와 믿음 그리고 그 긴 여정 서울문학출판부에서 나온 이 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삶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가는 이러한 삶의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매일 복음에서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할례를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할례를 받아라. 몸에 나의 나를 만났던 나를 안다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린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 간증이죠, 간증. 우리가 뭐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매님이 쭉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써놨던 일기들과 또 수필과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학생이 너무 많고 그랬으니까 잘 몰랐는데 UCLA 사회학과에서 사회심리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법무사 자격증도 했고 해외 문인협회 수필로 등단해서 크리스찬 문인협회 수필 또 해외 문학 회원 선국과 연극 배우로 활약을 했더라고요. 여기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수필을 써야 돼. 그래서 글을 써야 돼. 그래야 남겨야 돼.' 사실 뭐 이 부부도 참 하고 또 이 딸 애가 그 선교 간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기도도 해 주고 또 사실 가슴 아픈 건 있지만 이지원 사실은 이지원 자매보다는 이지원의 오빠 그 더글라스라고 있었어요. 저랑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매년 그 청년부 부흥회 그래서 힘이라고 Here I am, Here I am, Young Men's Young People's 뭐 미션 그래 가지고 미니스트리 그래 가지고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리얼터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돈도 벌었는데 그 돈을 1 년에 2 번씩 부흥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월남국수 먹어요." 그러고는 어 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사실 이 자매님이 인제 수필을 쓰는 자매니까 해외 문학, 해외 문학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다가 오빠의 죽음이라는 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2021 년도 1월 19 일은 나에게 고통의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는 날이다.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오빠와 이 세상에 영원한 작별을 한 날이다.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카카오톡인가 메신저로 "목사님 오시면은 저 월남국수 먹어요."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죠." 그러고 저는 캄보디아에 있었고 뭐 서로 연락하고 미국 왔더니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간 거예요. 갑자기 코비드 걸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주원 자매랑은 또 절실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주원 자매님이 그동안에 쭉 썼어요. 예를 들어 결혼 20 주년 기념 파티 그러면서
그날 썼던 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날들에 메모도 하고 글도 쓰고 모으다 보면 이렇게 책이 되는 거. 이거 뭐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출판을 안 하더라도 일기라도 써놔라. 이제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결혼 25주년 때 이제 글 쓴 거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매일매일 플래너 빠득하게 채워가며 바쁜 스케줄에 쫓기다 생활했다. 그러면서 애 둘 낳으면서 한 상은 남편과 결혼하고 10년을 살면서 남가족의 삶에 미련을 두고 다시 온 이야기. 회사를 설립했을 때 힘들었던 일. 사실 그때 제가 같이 있고 기도해 주고 그랬거든요. 같이 무슨 사업을 하자고 둘이서 딱 빌드업하다가 배신 때리고 배신 때리고 그래서 그때 너무 배신감으로 인해 정말 절망의 늪을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처음에 일을 당했을 때는 남편의 원망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사역을 위해 세운 회사인데 우리가 쓰임받는 자격이 없다면 손을 놓고 포기하자고 남편을 달래주니 많이 화가 누그러졌다. 왜냐하면 그때 저랑 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한 파운데이션을 좀 세우면 좋겠다. 네. 선교사를 위한 파운데이션. 그래서 자기가 이 회사가 잘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 저야 뭐 그래서 컨설팅 해달라 그래서 뭐 너무나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짜 재미난 간증이 있어요. 남편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수없지만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 한다. 한동안 남편이 교회 가기가 싫어지니 나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하였고 초원의 교회에서 골프를 함께 치자고 하였다. 남편은 자신과 늘 함께 있기만을 요구했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 보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 갑갑하고 물고기가 모래사장 위에 있듯이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나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때 난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말았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하였다. 남편은 나의 청천벽력 같은 병력 같은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랐는지 당장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였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죠. 음. 다른 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남편이 교회 짜증나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 그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자기가 단호하게 그럼 이혼합시다. 와 멋지죠. 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도 저희 아내랑 살면서 우리 아내가 딱 한 번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는데 내가 목회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난 그냥 하도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 오죽하면 교회 집사회 때 권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무슨 그지 같은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일하면서 거기 또 뭐 그 저 위에 있던 목사는 막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뭐 오전도사가 자기 멱살을 잡았다는 등 내가 이거 뭐 그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가지고 제가 다 때려치고 "나는 사업이나 할래." 그럼 "난 돈 벌을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는 사업가랑 결혼한 적 없어요. 네, 나는 목회자랑 결혼했어. 그럼 이혼합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할게. 목회할게." 그랬어요. 비슷한 간증이죠. 음.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자매가 "내가 16살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오며 무수한 시행착오를 체험하며 약 40년의 신앙 여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 뭐 다 동의하는 거죠. 네, 다 동의하고 그래서 챕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아주 에세이집을 착실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탁 이렇게 아주 좋은 컬러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알차게 잘 나왔어요.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막 특별하고 막 기적적이고 뭐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잔잔히 모든 사람이 다 겪을 만한 모든 신앙인들이 다 겪을 만한 음 그러나 또 디스팅티브하게 자기 것. 예를 들어 음 교회에서 선곡을 통해서 나이가 10 살이든지 20살 정도 차이는 젊은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있다. 선곡을 할 때 연기라는 예술을 조금씩 가다듬으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데 함께 고심하고 문화 선교를 통한 중요성을 논하며 크리스천 예술인으로서의 공감됨을 토대로 색다른 우정을 만들어 간다. 이건 제가 우리 자매가
이거 할 때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어떤 예술인으로서 오늘도 사실은 이 그 전체 그 MC를 하는데 어우 뭐 목소리도 좋고 완전히 무슨 프로페셔널, 저는 프로페셔널 어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예. 여기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 20 주년을 맞이하였다 하면서 남편은 29살, 나는 26살에 싱싱하고 젊은 나이에 만나 결혼했는데 이제 중년이 된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 흰머리와 주름살도 발견하며 세월의 흔적을 느낀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정도는 쓰겠죠. 예. 이게 무슨 특별히 무슨 뭐 문학상을 받기 위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느낀 것. 그죠? 그래서 삶의 계절에 대해서 쓰고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증하고 부활절 총체적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걸 했구나.' 용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은혜롭게 성황리에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걸 마치면서 간증문을 쓴 거죠. 이틀을 통해 3,000명 관객을 동원시켰다. 와우. Really? Praise God.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일기책 같은 데 썼겠죠. 네.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선입견에 대해서, 읽은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 추억과 그리움, 꿈의 향연, 그래서 네, 잔잔히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음. 그다음에 그 음, 내가 소개하고 싶은 글이 여기 있네요. 자, 아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막내인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빈 둥지 신드롬,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떠나면 시달릴까 봐 염려하기도 했다. 열심히 스케줄을 바쁘게 해서 보고 싶은 틈이 없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보니까 카페에 들려서 독서도 하고 뭐 어 필라테스, 필라레 클래스도 다녀오고 예. 열심히 살았군요. 저도 우리 emptiness syndrome.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이랑 14년 살면서 애들 키웠고 막내가 어 중학교 딱 갈 때 너무너무나 막 신나 가지고 우리 막내 그 중학교 보내고 쟤이랑 저랑 디즈니랜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애 딱 대학 보내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샌디에고 가고 두 번째 데이비스 가고 그다음엔 들어오질 않았어 걔네들은. 그다음에 우리 패리 막내가 인제 우리 집에서 2 마일 떨어진 바이올라에 딱 돔에 넣고 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emptiness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어 여기에 좀 했던 것이 여기 우리 결혼식을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 4 분을 초대했다. 근데 내가 저 친구들 결혼식을 주례했나? 근데 분명히 여기 뭐 1.5 세고 뭐 이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 주례는 안 했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너무나 재미난 게 여기 자기의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불행히도 제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거는 좀 했습니다. 여기서 멘토 목사님 그래 가지고 자기가 UCLA 다닐 때 인제 그 뭐 성 목사님이라고 대학생 운동하실 분이 있어요. 또 뭐 어 다니는 한인교회로 임시로 오셨던 강 목사님, 또 딸 사라가 유년일 때는 커트맨 목사님, 그래서 더욱 인제 성 목사님에 대한 글을 쭉 썼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honoring 하는가 자기들 멘토에 대해서. 어 성 목사님도 뭐 골프를 좋아하시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어 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내가 대학교 때 키운 제자를 이렇게 또 영향을 줬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글 에세이라니까 뭐 아주 짧은 글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인제 제가 가장 찡하게 하고 예 처음부터 쫙 읽었던 게 오빠의 죽음. 오빠는 4남매 중에 나와 가장 가까웠고 나와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였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를 하고 조금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겨울에 다시 고개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할 때 오빠는 감기로 시작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다. 어머님께서 코로나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실 뻔 위기를 넘기고 완쾌한 지 2달 만에 오빠가 걸렸다. 음. 오빠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며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영적 부흥을 해야 한다며 청년연합집회를 대표로 온에 섬기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1년에 2번씩 집회를 21번 21년 동안이나 하였었다. 저는 더글라스한테 너무너무나 죄송한 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더글라스 형제가 나한테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힘이라는 Here I am 뭐 Young Men's 무슨 그걸 내가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제 집회 간다 그러면 이제 힘은요. 그 모임은 그냥 포스터를 하고 뭐 제 얼굴 사진 넣어 가지고 막 LA 바닥에 막 오렌지 카운티에 막 식당에 뿌려 버려요. 그 집회한다고. 그런 정말 전성기 때는 막 정말 1,000여 명씩 모이고 너무나 좋은 모임인데 한 번은 제가 10몇 년 전에 갑자기 캄보디아에서 부흥 집회를 해야 되고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인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인제부터 복음 설교하지 마. 설교 못 해."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3년 동안 설교를 못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설교하지 마." 그러는데 그다음 주부터 제가 5 나라에서 부흥 집회가 15 개가 있어요.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전화 걸어서 이메일로 다 캔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더글라스한테 "어이 더글라스 형제 미안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속에 저 부담을 주시고 제가 언제 될진 모르지만 설교 못 한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목사님 포스터 지금 다 깔려 있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3년 뒤에 인제 하나님이 다시 설교하라고 한 후부터는 제가 하여간에 더글라스 형제의 일은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사실은 내가 장가 보내려고 막 소개도 하고 한국에서 온 여자 전도사도 막 소개하고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갈 걸 알았나 봐요. 관심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청년들 집회만 하겠다 그러고 그 뭐 워낙 또 막 열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우리 다니엘 킴 목사가 뭐 계속 초대해 가지고 1 년에 한 번씩 가서 막 부흥회하고 이제 주로 인제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뭐 워낙 그 티셔츠 같은 거를 그 저기 찍어 가지고 하다가 아버지랑 "아 이거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는 내가 힘 사역을 못 하겠다." 그래서 리얼터 라이선스 땄어요. 근데 하여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마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집이 막 많이 빠져 하여간에 오렌지 카운티에 뭐 뭐 무슨 1 년에 뭐 수십 개를 팔았든가 뭐 100 개를 팔 어쨌든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 그 에이전트의 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갑자기 폐렴 그리고 그것이 염증이 생겨 가지고 돌아올 수 없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에게 산소호흡기를 목에 튜브로 넣어 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기관 절개술을 하였는데 결국은 염증이 생겼으며 폐렴에 걸려 회복되지 못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한동안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에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왜 오빠의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많은 질문도 하였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기내며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였다. 친척, 친지, 친구로부터 끊임없이 집으로 배달되는 꽃, 음식, 카드와 장문의 위로 편지 등은 나의 찢어지는 마음 아픔을 달래게 하였다. 믿는 자들의 위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하, 저도 충격스럽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더글라스랑 했던 그거를 클립을 해 가지고 "그래요.
어디 퍼는 못 만나 월남국수는 못 먹었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심벌릭하게 거 카운트가 안 죽어 있으니까 제가 보냈어요. 우리 더글라스가 보낸 거에 마지막으로 "더글라스 see you in heaven."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캡처해 놨었는데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세이를 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려놓으면 수월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일은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기에 많은 도전이 따른다. 깊은 골짜기와 극심한 감정의 고통을 겪으며 어둠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셨다. 믿음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되어 주위의 힘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의 언어로 보답하기를 소망한다." 아멘.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 사랑하는 나의 보배 사라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 사라가 뭐 선교 갈 때도 그랬지만 또 뭐 결혼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글도 쓰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중에 자산 목록이 될 것이란다 하고 엄마로서 딸에게 사라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하면서 딸에게 도전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사이가 좋아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독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단다. 이 남편이 골프 치러 가자면 단호하게 그러면 이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깨꼬리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자가 되라. 그죠? 와, 음, 너무 즐거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으면서 그 한 자매 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윗회라는 것 했을 때 모여서 열심히 했지만 그때 뭐 저도 26살이었는데 제가 영향력을 좀 얼마나 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예수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이렇게 와서 에세이집을 내고 또 이렇게 출판하는 거에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필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의 삶의 일부분이 담긴 에세이와 칼럼 쓴 것을 추려 모아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글을 투고한 것을 계기로 객원 기자로 일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남가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글은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해외문학, 재미수필, 크리스찬 문인협회 등 세 곳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담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음. 감사, 기쁨, 행복 이런 단어들이 저 입술을 통해 고백되곤 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올려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싶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삶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박한 꿈이 어디선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가서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와서 특별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당연히 저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책이 정말 플라잉 함께 세상을 날다. 정말 전 세계에 퍼져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죠? 정말 오빠를 잃고 괴로워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가 우리 이지원 자매님, 줄리 자매님의 글을 읽으면서 치유받고 또 오버컴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삶의 지혜와 믿음 그리고 그 긴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되지만 저는 정말 파이팅 보내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더욱이 이번에 가 가지고 어 거기 있는 박윤수 시인, 조윤호 시인, 그래서 박윤수 시인은 네 번째 한영 시집을 냈고요. 조윤호는 제 7번째 한영 시집. 와, 제가
이거 받고 또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0라는 저는 영어로 만든 시리즈를 냈거든요. 저도 뭐 시집 한 7개 8개 냈지만 보통 한국말로 쭉 가고 영어로 쭉 가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매년마다 제가 시집을 내려고 그러는데 61 그러니까 제가 59 냈고 60 냈고 이제 61은 한영 시를 내야겠다. 제가 쓰는 시를 영어로 이렇게 딱 번역해서 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니면 뭐 한국 가서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 북톡은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었어요. 너무 좋은 시들이라고요.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조윤호 씨, 박윤순 씨 이번 집회에도 참석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글 쓰고 사시죠. 네. 저는 뭐 여러분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여기 쓴 것처럼 그 딸에게 우리 세라에게 우리 이 자매가 쓴 것처럼 일기를 쓰고 글도 쓰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나중에 자산 목록이 될 것이란다. 딸아. 저는 북톡 지금 벌써 2년 했죠. 거의 뭐 100권 넘게 영어와 한국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거든요. 글 좀 씁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씁시다. 하루에 한 장 일기 쓰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그냥 아무 것이라도 좋아요. 그냥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에 나는 이런 말씀이 좋았다. 처음에는 뭐 반장이라도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일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헬라어로 헤메라. 그래서 매일 헤매세요. 매일 헤매세요. 매일 헤매라. 매일 헤매라. 매일매일 반장, 한 장. 하나님 앞에 느꼈던 것, 고마웠던 것. 그냥 어 저는 수년 동안 그냥 감사 제목을 써요. 어저께 1번 감사했던 것, 뭐 10개, 12개. 그것도 또 한 반 페이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 해가지고 기도문 쭉 쓰시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일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일기 쓰고 그죠? 오늘 일기 볼게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9724번. 9724번 이렇게 쓰기 위해선 26년 동안 매일 아침에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지원 자매 출판 파티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했네요. 10월 28일. 이게 지금 GBS 청취자님들은 2023년 1월이겠고 우리 매일 복음은 그쵸 11월에 나갑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이벤트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임에 가기 전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다음에 연이어 감사 기도를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흥 집회를 하기 전에 부흥 집회에 대한 간증 기도를 중보 기도를 일기에 쓰고 번호를 매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또 그 다음 날 쓰고 해서 쭉 연결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기록을 남기시는 거죠. 네. 여러분 기록 남기는 것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간증을 남겨서 후세들에게 좀 오랫동안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음번 북톡에 뵙겠습니다.